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란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길이란, 우리 한국말로는 길, 그 단어 한 단어로 사용하죠. 그 한 단어 가운데서 우리 한국의 길을 생각해 보면 오솔길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대로도 있고 찻길도 있고 뭐 무슨 길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이 길은 조금 뭐요? 가시밭길. 그래요. 뭐 고난의 길도 있고 먼 길도 있지만은 좀 그래요. 그런데 영어에서, 미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가운데서 길이라는 단어가 몇 개나 있을까요? 보니까 상당히 많네. 웨이라는 이란 단어, 패스라는 단어, 로드라는 단어, 스트리트라는 단어, 플레이스, 코트, 브로바드, 에브뉴, 뭐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단어마다 의미하고 뜻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길 하면은 이 세상적인 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또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 또 죽음의 길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구원이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요? 죄에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란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는, 또 구원의 길에 이르는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러한 축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축복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이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을 받고요? 죄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어디 들어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자격을 얻는 자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날마다
우리의 죄 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얻어서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뭐 한다고요? 나아갑니다. 걸어간다는 얘기. 이게 구원의 길을 이루는 축복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이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얻는 이러한 가정이 구원의 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을 얻는 이러한 과정. 그러면 구원이란 현재의 구원도 있고 과거의 구원도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의 구원이란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처음 누구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무슨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이요? 크게 어렵다. 무슨 구원? 과거의 구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과거의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구원만 믿고 살면 안 되죠. 과거의 구원 받았으면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현재의 구원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 만나고 영적으로 새롭게 더욱더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실컷 먹고 실컷 뭐하고 실컷 마음대로 삶을 산다면 그 과거의 구원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과거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현재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이게 현재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현재의 구원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부끄러움 없는 성화의 단계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화의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게 날마다 누구한테 가까이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구원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게 미래의 구원이죠. 또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미래의 구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동시에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이란 영적인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면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든 삶이 승리의 삶으로 이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구원의 길은 따라합시다. 축복의 길이다. 구원의 길은 축복의 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25편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시편 25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고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 구원받은 자의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모든 길,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고 사는 자, 또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요, 믿을 수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어느 단계까지는 믿을 수 있어. 그러나 어느 단계 이후는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따르다 영원히 변치 않고 지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축복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65편 1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 씌우시니, 여기에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따라합시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에게는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기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에게는 얼굴에 뭐가 있어? 기름기가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편 65편 21절에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니, 삶을 축복해 주시니,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 책임져 주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기름기가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때 어떻습니까? 부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요의 길은 뭡니까?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되는 길,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됩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예? 여러분들 부자 되기 싫어? 응? 풍부한 삶을 살기 싫어? 예?
거짓말 말어. 부자 대놓고도 안 됐다고 그래. 한이라고 권사님, 미국 올 때 돈 얼마 가지고 왔어? 응. 많이 가져왔지? 그때 많이 가져왔자 애매해. 저도 보니까요, 미국 올 때 가방 2개밖에 못 들고 왔어. 가방 2개 들고 오다 보니까요, 돈가방? 그래야 돈가방도 들었지.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300만 원 한국 누나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것으로 비행기표 사고 미국 와가지고 그 300만 원 지금 3,000불이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거 그냥 5불 60인가 1시간당 5불 60 주급 받아가지고 그것 값이라고 등이 쉬었어. 그 다음에 우리 식구, 내 식구이 뭐예요? 나 빼놓고 내 식구. 그 또 비행기 값 만드니라고 허리가 휘면서 일을 했어요. 저도. 근데 지금 그때보다 엄청난 부자가 돼버렸어. 우리 권사님 지금 추록 한 차 불러도 이삿짐 다 못 실을걸 지금? 응? 거짓말 마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지금 원베드룸 아파트에 들어온 것도요, 매차 실었나 나를 날렸어. 쓰레기든 어쩌든지 아주 그렇게 됐다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 방법으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집사님 엊그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체육관 주인이요, 몇백 되는 밀리언 부자래요 이게.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인색해 가지고 막 벌벌벌벌 떤던데, 아마 벌벌벌벌 떨으니까 세상적인 부자는 됐을망정 마음의 심령의 부자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돈을 몇백 밀리언 벌었으면 없는 사람들 심정 생각하면서, 렌트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심정 생각하면서 좀 베푸는 삶을 살았더라면 마음의 부자도 되고 또 육적인 부자도 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은택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부유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택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어느 길을 걸어야 된다고요? 설교 제목이 있잖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야 부자 될 수가 있어.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뭐예요? 아니 오늘 공부의 제목이 뭐요? 빨리 봐야지. 만족이 뭐요? 예. 이 만족이 뭐요? 구원. 이 만족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요? 자족하는, 만족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만족한 구원의 축복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 이 바울 사도가 고난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찌르는 가시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어요? 찔리면 아파.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갔다는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면서 구원의 축복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따라합시다. 보존하려 하심이라. 예, 대저 그의 정의의 길,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의란 뭡니까? 이게 옳고 그른 것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공의는 그 기준이 어디에 둬야 돼요? 공의의 기준은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둬야 돼요? 큰일 났네.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둬야 된다. 하나님께 그 척도를 두고 공의 일을 거기에 옳고 그러냐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은 어떻게 해요? 어느 때는 이렇게 쏠리기도 어느 때는 이렇게 쏠리고 사람들이 여론이 몰려지면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면 의인도 될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세상 겁니다. 이게 세상 것으로는 공의 어떤 척도가 될 수 없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공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이라면 죄인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면 의인입니다. 이게 구약에 욥 한번 보십시다. 이게 우스탕에 온전한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였으면 의인입니다. 이게 그러나 나중에 성경 중반에 보니까 욥기서 중반에 보면 욥이 스스로 뭐요? 더 의인치 하다가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죠. 책망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질문 던졌습니다. 큰 짐승, 성경에 하마 같은 짐승인데 어떤 짐승인지 모르겠어요. 큰 짐승. 그 짐승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어. 악어 같은 큰 그 짐승 낚시 바늘로 그를 잡을 수 있느냐, 낚시질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욥에게 책망했습니다. 네가 하물며 그 하마 같은 큰 짐승, 그 악어 같은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너는 그게 비교할 수 없다. 한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 보호해 주시면서 또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 붙잡으면서 여러분 가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2장 19절 말씀이 뭐니까요?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악한 자의 길을, 폐역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음녀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악한 자, 폐역한 자, 음녀를 즐겨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음의 길을 얘기합니다. 파멸의 길을 얘기합니다.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한 길에서 떠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하신 말씀. 이 지혜로운 의의 길,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되면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 돌아오지 못하며 그 길을 못 가게끔 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평강의 길, 잠언 3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따라합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무엇을 잊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게 하면, 그리하면 그것이 장수하게 되며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의 축복을 얻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님이 전라북도 김제 원평 수목으로 이사했어. 그래요. 그래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원래 수목으로 이사했으면 화장해 가지고 장례 지낸 것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수목으로 이사했다고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이사했어? 거기 좋대? 처음으로 하고 난 다음에 수목원이라는 것을 되새겨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갔다는 얘기야. 소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님 소천했냐? 하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88세에 세상 떠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한 말씀이, 장수의 축복받는 비결은 뭡니까? 이게 5월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이죠. 오늘은 또 우리가 다음 주면 한국으로 보면 뭡니까? 어버이 주일이죠. 이 5월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의 축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건강의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무엇을 먹는다 할지라도 조금 도우면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장수의 비결을 가르쳐준 대로 어떻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장수의 축복을 주리나 또 많은 해를 누리면서 평강을 더하게 해주신다는 이러한 말씀 붙잡고 5월 가정의 달 살면서 여러분들이 육신도 건강하고 많은 해를 누리면서 영적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 13장 27절 말씀 보니까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니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여러분 가죠?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차고가 아니라 착고? 착고죠? 예,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게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뭐요? 점검하시나이다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 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이야기하죠. 이게.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배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구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가 구원의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악인들이 방해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게 하시며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서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따라합시다. 벗어나게 하소서. 구원의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얘기야. 굳게 지켜주신다는. 또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얘기. 사망이 없다고 했고 때때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만은 고든 길로, 바른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욥기 6장 18절 보니까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허무한 길로 걸어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광명을 얻지 못하는 길로 악인들은 걸어가게 되고 또 악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황폐와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가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걸 엄청나게 다르죠? 우리 교동문 1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교동문으로 돌아갑시다. 1번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